오늘날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 14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불평을 넘어 신뢰로 나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허리케인을 이긴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리케인을 이기신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엄청난 자연재해가 지난주에 왔었는데요. 이 자연재해를 뚫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찾아와서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정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양한 관점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미지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자신들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멋진 이미지 그리고 순수한 이미지 또 매력적인 이미지를 창출하려고 매우 애쓰는 것을 봅니다. 또 요즘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멋지고 좋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젊은 분들에게만 볼 수 있었던 모습인데요. 요즘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에게 제가 신방을 하면서 밥 한 끼를 같이 먹고 또 커피 한 잔을 마실 때조차 딱 기도하고 주문한 것이 딱 내 앞에 나와서 먹으려고 하면요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진과 구도를 예쁘게 하고 찍어서 카톡이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먹었는지 어디를 다녀왔는지 지금 누구랑 함께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알리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미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잘 어울리겠습니까? 비전교회 하면 예수살기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교회 로고가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정말 다양한 이미지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생명이 막 샘솟는 생수의 이미지도 있고 그리고 타오르는 불꽃 같은 성령 충만한 이미지도 있습니다.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십자가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중 신앙의 핵심, 우리의 예배를 그럼 더 가장 적절한 이미지로 말하자면 어떻습니까?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축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의 잔치라고 우리는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의 돌잔치를 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혼인잔치를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환갑잔치, 또 장로님들의 고위잔치를 교회에서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잔치란, 축제란 늘 즐거움, 행복이 동반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교제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현장이 바로 잔치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배 또한 예수님 한 분만으로 풍성한 생명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잔치에는 빠지지 않고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인데 무엇이 있을까요? 잔치에는 반드시 먹을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실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사랑, 풍성한 만족이 있어야 진짜 잔치가 됩니다. 예배가 이와 같이 하늘의 잔치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지금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셔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하늘의 지혜와 능력, 사랑과 생명, 구원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할 때에 내게 주신 풍성한 영적 천국잔치로 기뻐하고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며칠간 비가 내리고 바람도 불면서 아침 저녁 날씨가 꽤 쌀쌀해졌습니다. 잔뜩 우리 몸이 움츠렸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사랑을 듬뿍 누리는 우리 예배에 풍성한 영적 잔치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너무나 유명한 가나 혼인 잔치 이야기입니다. 가나라는 지역은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약 5에서 6km, 약 3, 4마일 정도, 우리 교회에서 따져보니까 109번 아시 플라자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깝지만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혼례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그 잔치에 집에 계셨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아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유대인의 전통 혼인잔치는 약 일주일 정도 지속된다고 하는데 사흘째에 음식이 모자라게 되었고 그것도 잔치 흥겨움의 이미지인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풍성한 장소가 갑자기 결핍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동나는 것, 단순히 당혹스럽고 불편한 작은 일이 아니라 한 가문의 체면상 수치요 그리고 사고였습니다. 가족들은 한동안 이웃들 앞에 손님 맞을 준비도 안 된 결혼을 시켰다고 부끄러워하며 살아야 했을 것이고 신랑과 신부는 이 일이 앞으로 결혼 생활에 불운을 가져다 줄지 모른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즉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해야 할 잔치가 망치게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혹스러움을 가진 사람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위기의 상황을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위기가 생기면 누가 가장 먼저 알아차리겠습니까? 그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먼저 압니다. 그래서 애태우고 염려합니다. 그런 점에서 마리아는 결혼식에 단순히 초청받은 손님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잔치의 주도적 역할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위기 상황을 파악했던 마리아는 함께 자리에 있는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때로 화가 나고 신경질도 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왜 이렇게 된 것이냐며 불평하는 말도 쏟아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오늘 마리아의 말은 불평이었을까요? 아니면 도와달라는 요청이었을까요? 사실 명백하게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불평 같기도 하고 요청 같기도 합니다. 4절 예수님의 반응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의 말을 불평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냉정하게 어머니에게 여자여 냉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도 예기치 못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도 중요한 삶의 요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누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잘 파악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와 위협이 되는 문제에 내가 민감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불평한다는 것은 그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성장하려 한다면 스스로에 대해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보고 올바른 불평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문제점에 대해서, 내 게으름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연약함에 대해서 불평할 줄 알아야 그것을 변화시켜 더 큰 길을 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좋은 면에서 보면 그래서 거룩한 불만족이라고도 자평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늘 이렇게 좋게 해석할 수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불평과 짜증을 반복하게 되면 사람은 어느새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딛고 일어서 기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불평부터 입에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평은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싹 없애버립니다. 상대방을 헐뜯고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것이 불평이 갖게 하는 죄성, 부정적인 속성입니다. 사실 감정이란 하나님께서 작게나마 성도에게,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 불평 등은 한두 번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같은 문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불평하는 것은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속에 은혜 주시고 회복시키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급한 일을 당해서 찾아왔는데 예수님 당신이 어찌 그러시면 되겠느냐고 오히려 섭섭이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지만 시험에 드는 이유가 바로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병에 걸리면 고쳐달라고 생떼를 씁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문제는 너는 나를 오늘 어떻게 누구라고 보고 있느냐, 그리고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믿고 있느냐입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기대와 희망이 깨어지고 결핍된 이 장소에서 불평으로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들아, 너 왜 가만히 있니? 아들아, 지금 이렇게 이 잔치에 문제가 생겼는데 엄마 혼자 지금 이것을 걱정하고 감당해야겠니? 이렇게 아들에게 화가 나 물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냉정하게 여자여, 이것은 당신의 일이니이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응답에 육신의 엄마 마리아는 더 이상 예수님이 혈육으로서 내 앞에 있는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서 있는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인간적인 속상함, 불평과 불만, 자기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행동을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마리아는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더 이상 아들 예수와 논쟁하려 하지 않았고 그것을 넘어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으로 인정하며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따르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이 일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하셨지만
예수님만 바라보며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의 행동으로 인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우리 다 아는 찬양이죠. 어린아이 찬양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렇습니다. 다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당에 6개의 돌 항아리,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개당 6갤런, 대략 23리터 정도 들어가는 큰 항아리라고 하는데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물이 가득 채워지자 주님께서는 이제 떠서 잔치의 연회장으로 가져다 주라고 합니다. 하인들은 뭐가 뭔지도 몰랐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었고 순종으로 주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물이 변한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결핍의 자리를 이전보다 더 멋지고 풍요로운 잔치의 자리로 변화시키시면서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은혜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파장될 뻔했던 혼인 잔치가 오히려 신랑 신부에 대한 칭송으로 바뀌고 시작보다 더 멋진 마무리, 더 풍성한 축복의 잔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자들의 신앙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늘 오르시고 그리고 지금은 과정일 뿐이며 결국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주님께서 원하셔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믿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였기 때문에 시작된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수많은 만남과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있음으로 공동체가 복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 사람이 있음으로 이 공동체가 축복받고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괜히 기분이 나쁜 사람, 손해볼 것 같은 사람, 화를 입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나면 기분이 그냥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괜히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 칭함받는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관계 속에서 인간의 유형을 나눌 때에 수학의 공식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의 4종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플러스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무언가가 나에게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밝은 기운을 받으면서 뿌듯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플러스의 사람을 사귀어야 합니다. 아니, 그거보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보다도 다른 인생의 이웃들에게 플러스를 줄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이너스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무언가 내 것을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가 열심히 쌓은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하나씩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오히려 짐 하나를 더 얹혀주는 것 같습니다. 얄미운 사람이죠.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내가 마이너스의 사람이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플러스 인생을 가진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 곱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중하고 아주 멋진 분들입니다. 남을 위해서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남을 살리고 남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달란트를 아낌없이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진하게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들을 쏟아부으면서 이웃도 함께 잘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깨어지고 결핍된 것을 메꾸는 사명과 소명을 다하는 예수님의 제자라 부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나누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은 단순히 자기 삶에 마이너스를 가지고 오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람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너무나 서슴없이 합니다. 의도적으로 인간관계를 해치고 하나님과 이웃 간의 관계들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만약 이런 나누기의 사람을 만나거나 보게 된다면 우리는 먼저 멀리 피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변화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주목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마리아는 플러스의 인물처럼 보여집니다. 그녀는 혼인잔치의 집에 포도주가 바닥났을 때 염려했고 도와주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축복을 지속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주님 찾으시는 참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곱하기에 한 사람도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바닥이 났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커다란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하였더니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결국 혼인잔치가 참된 축제가 되게 하셨고 기쁨과 행복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깨어지고 결핍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가시고 평안과 참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제자의 사명과 소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플러스의 인생, 곱하기의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 속에 있는 마이너스, 나누기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환경을 믿지 말고, 나를 믿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문제, 내 주위에 있는 상황들을 주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솔직하게 끄집어 다 내어놓고 십자가 앞에 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처한 불평과 처지, 이 모든 문제를 아들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다 맡겨버렸고 그의 말씀에 순종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 결핍된 장소를 주목하시고 임재하시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은혜의 역사를 눈앞에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고 살아있다는 것을 진짜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 만나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건조하고 메마른 삶이 풍성하고 기름진 인생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그게 뭔지도 잘 몰랐지만 마리아처럼 순종하다 보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 의사의 잘못으로 그만 실명하게 된 미국의 위대한 시인이자 찬송가 작사가로 유명한 페니 크로스비란 분이 계십니다. 8살 때 그녀는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비록 앞을 볼 수 없지만 저는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지 모릅니다. 저는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어른이 되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만족과 감사로만 살아가도록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는 제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울거나 한숨 쉬는 일은 할 수도 없거니와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직 어린 8살이어서 이렇게 낙관하고 있었을까요?
세상의 풍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서 앞으로 장애인으로 살아갈 동안 흘려야 할 눈물과 슬픔이 기쁨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몰라서 인생을 너무 쉽게 보아서 이런 고백을 하였을까요? 아니면 어릴 적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늘 성령 충만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8살 때 한 그 고백대로 95세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크로스비는 진실한 삶을 살았지만 53살쯤에 이런 찬송가를 썼습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의 가사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가사를 보면 8살 때 했던 다짐과는 다르게 이 세상의 불편과 유혹 중에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살려는 치열함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녀의 삶 속에는 누구보다도 많은 눈물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불편함으로 인한 아픔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사의 고백은 신앙의 무기력함에 대한 성토가 아니라 항상 두렵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드는 고난의 현실이 내 앞에 있지만 오늘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니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늘의 영광과 자신을 구속한 주가 보인다는 믿음의 찬양, 믿음의 고백이 되기에 지금 여러 세기가 지나도록 오히려 현실적인 흔들림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가 주위에 놓여 있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 때로 부정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한두 번은 불평하셔도 괜찮습니다. 친구에게 불평하셔도 좋고요, 가까운 이웃에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딱 멈추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모든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께 내어놓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었을 때에 그 자리 또한 예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그 임재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내게 부족한 것을 주님께 마음껏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대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과 질병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불평이 변하여 기도되게 하시고 응답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겠습니까? 정말 오늘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닥난 인생일지언정 다시 아기까지 채우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축복과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 비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지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의 포도주가 바닥났을 때 하나님께서 건강을 채워주십니다. 직장과 사업의 포도주가 바닥나고 내 인간관계의 포도주가 바닥이 났을 때에도 인생을 사는 의미조차 찾지 못하고 모든 것이 바닥났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내 곁에 임재하시면 이것이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잔치 생명의 기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가나 혼인 잔치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과 불평이 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천국잔치 이루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복음을 들고 깨어진 것을 메꿔 가는 주님 사명과 소명을 다하는 제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들고 고독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 앞에 너무 많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럴 때에 불평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포도주가 바닥났을 때 건강 주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직장과 사업의 포도주가 바닥났을 때, 인간관계의 포도주가 바닥났을 때, 인생에 사는 의미조차 찾지 못하고 모든 것이 바닥났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풍성한 잔치 생명의 역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나 혼인잔치가 우리의 예배의 잔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성해야 할 혼인잔치가 4일 만에 포도주가 떨어져 결핍이 되었지만 불평을 넘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고 예수님 일하시면 된다라는 마리아의 믿음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상황과 환경에 주목하여 주시고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며 신뢰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천국잔치 맛보는 가정,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 십자가의 고통과 조롱을 받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에 이루시고 회복시켜 가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성령님의 인도함 받고 따르는 플러스의 성도, 곱하기의 참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